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바로에게 그 사례를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손보심 때문에 식겁한 바로가 아브라함을 이제 내보내되 그 모든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내보내게 한 이야기를 봤죠. 근데 그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 때도 이제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히 어떤 복선이 깔리는데 롯도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조카라는 말은 우리 세 번역에만
나오고 개역 성경에는 그냥 롯이라고도 또 공동 번역에도 그저 롯도 함께 갔다 하는 식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네겝은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가끔 드립니다만은 그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이제 흘러 내려가는데요. 근데 그 요단강 하나만 아니고 옆에 또 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요단강이죠. 근데 요는 영어로 말하면 from, 단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강인데 그 단 바로 위쪽에는 소위 헐몬산, 헤르몬산, 아주 그 백두산 높이에 맞먹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물이 스며들었다가 단에서 이제 그 확 솟아 나오는 데가 있어서 거기가 이제 발원지죠, 강에. 그러니까 그 단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 조금 바로 밑에 갈릴리 호수가 일단 생기고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이 쭉 내려오다가 이게 보통 강이라고 하는 게 이러다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독특한 그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터키 뭐 시리아 이쪽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거기가 땅이 푹 꺼졌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그 꺼진 데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밑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기서부터 이제 땅이 꺼지지 않은데 그래서 갇히게 돼서 그게 이제 소위 사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내려오기만 하고 바다로는 못 나가니까 물은 증발되고 그 안에 있는 무기질이나 모든 건 계속 쌓이고 하면서 엄청나게 짠 이제 바다가 형성된 게 사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해보다 더 남쪽에 이제 그쪽은 그 불모지입니다. 그 뭐 이스라엘 땅에 그게 물이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네겝이라는 말은 이제 남쪽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면서 이제 보통 명사.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제일 그 중요한 지명이 부엘셰바에서 한국말로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한국 지명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명을 그런 식으로 말할 때는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우선 그 가나안 땅의 남쪽 네겝 남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어떤 뭐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잠깐 등장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네겝에서는 사실 뭐 살만하지가 않죠. 거긴 남쪽에 물이 없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것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것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번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이제 어떤 그 구약 연구자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에 이제 두 가지 어떤 말하자면 어떤 그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장막과 제단이다. 장막과 제단. 이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장막과 제단.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베두인족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지만 걷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어느 한 군데에서 그 풀이 한정없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또 싹 비울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되면 또 딴 데를 찾아가서 그 집짐승들 때문에라도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먹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중에도 그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기도 약간 이제 의역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어에도 and there 거기서 Abraham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 그만 나왔는데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소리가 이제 예배드렸다는 말에 어떤 수거적인 수거와 같은 표현이다 해서 이제 번역에는 그걸 뜻을 해설을 해준 셈이죠. 말하자면은 이것이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우리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거듭거듭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막,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태어나서 평생 거기서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장소뿐만이 아니라도 자신의 어떤 직장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의 상태는 이제 바뀌게 마련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제 즐겨 쓴 표현대로 하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고 해서 우리의 다른 어떤 상대적인 그 거처라고 할까? 상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게 되어 있지만 이게 장막이죠. 심지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그 육신을 이제 장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텐트라고 하는 건 뭐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낡게 돼 있고요. 이게 무너지면, 그러니까 텐트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그때는 장막이라고 안 하고, 빌딩, 집이 있다고 이제, 그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 몸은, 말하자면은 이제, 영어 번역 빌딩이라고 봐요. 제대로 된 집,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제 장막이고, 그러나 우리의 장막이 어디에 펼쳐지건 어떤 식으로 해지건 어떻게 되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in 그리스도, in Christ 이렇게 이제 말을 표현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굉장히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도 그렇죠.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그리고 저희가 무슨 미국에 이렇게 몇 달씩 있게 되리라는 생각도 안 했으나 뭐 장막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이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예전에는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그 장막을 피고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름대로 그 삶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뭐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개역성경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짐승 가축을 치는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자꾸 다툴 뿐만 아니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이제 원주민, 거주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하고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평지나 그 계곡 이런데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이 결국 이런 결정에 이르를 수밖에 없어서 자꾸 싸우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아주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관심은,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한 핏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역 성경처럼 한 친족이라, 또는 뭐 그것은 뭐 형제, 뭐 고륙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직역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주시고 결국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일으키실 때 요 그 패밀리, 한 가족을 선택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믿음의 권속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은 어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같은데, 또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희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다고 해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원인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선교지를 갖고 뭐 어디로 가면은 뭐 결신자를 많이 얻을 수 있어 다투고 한다는 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는 한 핏줄이다. 한 가족이다. 예수님도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말씀하시길 굉장히 이제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이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도입니다.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배뿐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포용 범위라고 하는 것은 좁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얼마든지 있고, 오히려 화평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것 좋은 일이죠. 서로 간에 신앙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뭐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을 하고 해야 시원한 분들이 있고, 그런 것이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너무 할 때마다 마음에 거리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래서 그럴 때 서로 간에 평화롭게 이제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고 모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래야 되죠.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걸 그냥 한 울타리에 다 모아놓고 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이 이렇게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처음 얘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 어떤 화평함을 위한 것이고요. 또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 같고, 네가 오른쪽으로 난 왼쪽으로 가겠다. 이것은 이제 이 골든게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한 바에 의하면은 그 유대인들 그때부터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정할 때 이제 제일 흔히 하는 것이 동편을 본답니다. 우선 그러니까 동편을 향해서 쓰고, 거기서부터 이제 방위를 동쪽을 향했으니까 왼쪽은 북쪽이 되고 오른쪽은 남쪽이 되죠. 그런데 이 성지 이 가나안 쪽은 산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평지와 이제 이 골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네 가족들은 이제 높은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런 것이 짐작이 보니까 다 보인다고 하니까 꽤 높은데 지낸 거죠.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서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 세겜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 이쪽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제 큰 도시가 있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왼쪽, 이건 오른쪽이건 이제 높은 곳인데요. 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인데,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롯의 관점 10절에 보면 롯이 멀리 보니까 이제 롯이 본 것은 역시 요단의 온 들판이 소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소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돔에 가까운 데인데 그래서 12절이 롯이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아래 자리를 잡는데 거기가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그 가까운 데 갔다는 겁니다. 어떤 재산의 풍요로움 이 그의 이제 그 주된 관점이었던 거죠. 그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롯이 아니 뭐 삼촌 먼저 정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롯은 저는 저쪽 하겠습니다. 뭐 롯만 그렇게 롯의 눈에만 그렇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거기가 그렇다고 하는 건 다른 데는 안 그랬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이제 동쪽으로 떠나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사실은 이 주제 땅 나눔 이것은 오늘날까지 여기 지속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주위 여러 나라들 전쟁도 일어나고 팔레스틴 자활촌입니까? 거기도 이제 이런 어떤 거기도 제일 아마 험악한 데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나 이제 이쪽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는 어느 틈에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됐던 그 고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그 양보를 해서라도 제일 큰 원칙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주님을 거슬리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을지 모르죠. 근데 거의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공동 번역에는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개역 성경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간 뒤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에서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니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을 뭐 보통 약속이 아니라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게 이제 뭐 과장법이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르죠.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제한된 자연과학의 지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기 그 롯이 간 데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요르단, 요르단의 아주 그 중심된 지역입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그 롯이 동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뭐 동쪽이 무슨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이것이 어떤 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세기에서 계속 그 동쪽이 뭔가 좀 약간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이제 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3장 24절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낸 뒤에 그 동쪽 문에다가 뭐 경비를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4장 16절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앞을 떠나서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는데 에덴의 동쪽이다. 그리고 다시 그 11장 2절에서도 이제 그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벨탑과 연관돼서 그 동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동쪽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뭔가 사인이, 이게 뭔가 지금 뭔가 하나님을 거슬리는 일이 일어나. 그렇다고 뭐 동쪽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물론 없고, 그러나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런 것을 감지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 마물의 그 상수리, 이거는 이제 여기가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결국 거기가 중요한 센터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센터가 가버나움이었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다니는 곳의 중심은 그 마물의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상수리가 오크트리라고 해서 거기 베들레헴에서 한 20마일 떨어져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사실은 나중에 자신의 그 유일한 영구적인 그 소유지를 나중에 사게 되는데요. 막벨라의 그 동굴 매장, 와이프가 죽고 했을 때 거기다 묵게 되는 그곳을 이제 뭐 그 정도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역시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좀 곱씹어 봤으면 하는 것은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1차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는 결국 하나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을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전에도 뭐 말씀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이제 같은 생각이지만 참 우리 교회가 어떤 그 힘을 잃었다고 할지 애당초부터 힘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한다고 하는 것을 몇십 년 전까지도 그 지역색 특별히 그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어떤 알력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없어진다기보다 아주 상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들은 그 앞에서는 작은 것으로 상대화되어야 옳지. 이거 뭐 약사들하고 의사들이 싸우면은 뭐 기독교인 약사들하고 기독교인 의사들도 뭐 똑같이 싸우고 옛날에 김대중 씨하고 무슨 어디 싸운다 그러면 똑같이 싸우고 한다면 거기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말에 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목회자라도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지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용수 목사님이 근데 그거 목사들 사이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저는 거기에서 어떤 참 우리가 가진 말은 맨날 자기 신앙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결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사도가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고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 성찬식의 의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차이를 상대화시키고 우리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알력이나 미움, 특별히 미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어떤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다른 차이들은 꿀떡 삼키든가 더 좋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에서 서로 간의 차이점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소위 celebrate 좋은 것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되 그 반대 롯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것과 이제 반대로 비추어 가면서 그 제가 본 바로는 그 면에서 참 모범을 보인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CC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로 한국 교회가 갈라진다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여간 그 교회가 서로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그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따로떼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분노에 차서 갈라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든지 끝까지 막아보려고 애쓴 분입니다. 그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 전반 한국교회 전체도 그렇지만 사실 영락교회도 그 작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장로교회는 그 당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경진 목사님이 물러나고 그 다음 목사님이고 상당 기간 동안도 영락교회 당회의 결정의 원칙은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는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거든요. 뭐 선거 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지만 평소에도 늘 그 선거를 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갈라놓을 생각만 하죠. 그런 와중에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정말 그 어떤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서로 간의 다름 차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자신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다르게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크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말을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자서전은 그렇게 아마 뭐 사실대로일 겁니다. 그런 우리 사회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친구가 못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하든지 서로 간의 그 어떤 화평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생각의 단초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나아가서 한 가족이다.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거기까지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사역 공부를 일단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가족을 불러내셔서 온 족속을 아버지의 백성 삼으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모습을 저희들 다시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저희들의 삶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믿어서 저희들은 그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로 간에 화평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 텐트를 옮겨가면서 사는 것 같은 이 삶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의 중심을 언제나 아버지께 두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또 아버지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그것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